보이시죠? 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제목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 오늘 기도하실 때에 오늘은 우리들의 이런 이 고백의 이 말씀들을 하나님께 좀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있기를 원하고요. 자, 우리가 특별히 요즘 제자 삼는 교회 이 설교 중에 유행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문제를 내고 문제에 대해서 쿠폰을 이제 보내드리는 것인데 이게 아마 전도사님이 그때 한번 만들어 놓으신 이런 유행이 아닌가 싶은데 써먹기는 제가 더 많이 써먹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덕분에 제가 잘 써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문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별로 사람이 없으니까 맞출 수 있는 가망성이 더 많으니까요. 자, 대신 좀 어려운 문제인데, 영어 문제. 영어는 다들 뭐 잘하시니까, 그죠? 자, 한번 띄워주시죠. 오늘의 퀴즈. I love you with all my heart. 읽으신 다 읽으신 데가 한번 되시는 거예요. I love you with all my heart. 무슨 뜻일까요? 자, 무슨 뜻일까? 아시는 분은 말씀하시면, 예, 힌트 드릴까, 힌트? 어, 힌트. I love you with all my heart. 이 이제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이야기. 그러니까 I love you까지는 알아. I love you. 오케이. 근데 with all my heart가 뭐야? 이거는 심장, heart. my는 now, with는 함께, all, 전부다 이 뜻입니다. 자, 이거 그대로 해가지고 한 말씀해 주세요. 영란쌤 다 아시는데 참고 계시는 거지, 그지? 해도 괜찮아요. 진짜 빵 다 했잖아요. 보세요. 하트가 뭐라고요? 심장, 마이는 나의, 올은 전부 다, 위드는 함께, I love you라. 그 영상 찍고 있습니까, 지금? 영상 찍고 있습니까? 자꾸 사라지는, 자, 또, 뭐라고요? 오케이, 지금, 모두를 사랑하는데, 나도 모두를 사랑하긴 하는데,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heart. 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한다, 이 뜻입니다. 나 다 이야기해줬어. 그러면은, 우리가 사랑 고백을 할 때 이런 고백하지, 사랑에 무엇으로? 네, 이제 그지? 100%다 하고 막 이야기하셨어. 딩동댕. 예,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 이렇게 전심으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with all my heart로 서 있어야 된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전심을 다해서 서 있는다 할 때, 저렇게 표현됩니다. with all my heart. 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이런 고백인데, 이제, 왜, 이 결혼 다 이제 또 하시고 했는데, 이게 보면은, 사랑 고백할 때, 사랑에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이것이 이런 뜻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이제 이 고백을 입으로
표현을 해야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엄청나게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이 마음을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또 사람은 그것을 꺼내서 볼 수도 없는 그런 모습들인지라.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이 사람들의 이런 그런 것을 다 아셔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으로 고백을 하지 않아도 사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입으로 구원을 시인하고 또 입으로 말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말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으로 내뱉은 것을 스스로 지키고 행하게 하기 위해서 입으로 고백하라 하신 건 아닐까. 왜 우리가 이제 말을 하면 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카톡을 제가 하나 단체 문자로 보내드렸죠.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요즘에 우리 카톡을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조지현 성도님이 밑에 이제 하트 표시해 주셨는데 다른 분들은 잘 안 보시는데 와, 뭐 너무 많은 것이 와서 그런다. 거기 보면은 제가 미션을 드렸죠. 이 추석 기간 동안에 뭐 하지 말라고요? 살찌지 말라고. 근데 저는 미션을 실패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보는 분들마다 살쪘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처가도 갔다 오고 우리 본가도 갔다 오고 갔다 오는데 전부 다 하는 말씀이 살쪘다라는 이야기 하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보면 생각해 보면은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거든. 월요일도 한 끼 먹었지. 수요일도 한 끼 먹었지. 어제도 돼지국밥 한 끼 먹었지. 그리고 저녁에 떡볶이밖에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한 끼 먹는데 살이 찐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눈이 아프니까 하루에 세 끼를 다 먹고 약 먹으려고 할 때만 이게 좀 찐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딱 샤워를 하고 올라섰죠. 우와. 옛날에 제가 어떤 이제 아름다운 교회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목사님 굴러가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라고 하신 적이 있어. 그때 안디옥 성전에 좀 단상이 높았잖아요. 올라가는데. 그때 몸무게가 나는 거예요. 놀래갖고 이제 우리 집 바닥이 좀 이게 평평하지 않은갑다 싶어서 옮겨서 뺐지 이렇게 딱 그랬더니 네, 네. 아이가 다 닦고 그래가지고 이 분명히 바닥 문제다 생각해서 딱 들어가지고 다른 곳에 딱 놓고 재웠죠.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아이라 조금 낮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찍었던 최고 몸무게가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침 일을 마치고 저희 사무가 들어온 거야. 여보, 내가 살쪘다. 몸무게 쟀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때랑 똑같나? 또 굴러다니는가 보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그리고 이제 너무 웃긴 게 이제 오늘 코디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신 게 사실 너무 웃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옷이 제일 큰 옷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일 큰 옷을 입어야 돼서 입은 건데 갑자기 코디가 잘 됐다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생각이 이제 바지도 제일 큰 바지. 그래서 당분간은 이 옷 입고 다녀야지 이 생각하고 오늘 입었는데 그 말씀 하셔서 너무 웃긴 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살을 빼야겠다 진짜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게다가 단상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분명히 지켜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말을 했을 때 자기가 했던 것에 책임을 짓는 것으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 거고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단상에서 이야기한 것은 웬만하면 아니면 가능하면 아니 진짜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여기에서는 약속 같은 거 잘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내뱉은 말들에 대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약속도 하고 고백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고백을 하면서 자기 했던 이야기들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들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I love you. I love God. With all my heart.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정말로 그 행동들은 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입으로 고백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기뻐도 하시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참 많이 보여지죠. 시편 91편의 말씀들을 우리가 참 많이 아시는데 시편 91편의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이 누구인지도 사실은 드러나 있지 않고 그리고 시편에는 보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이 지어졌는지 소제목도 많이 달려 있지만 시편 91편에는 이런 소제목이랑 그 누가 지었는지는 사실 밝혀지지가 않은 상태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1절, 2절, 3절, 4절부터 계속 보면은 이 시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통해 볼 때에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내가 피할 바위는 하나님이시다. 전능자의 그 그늘이다. 이런 고백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듣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0편 91편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재앙이 너에게 온다 하여도 내가 너를 막아서 그 재앙이 너에게 있지 않게 될 것이고 몇 명이 너의 곁에서 쓰러질지언정 너는 그 쓰러지는 것을 보긴 보겠지만 너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재앙이 너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그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듣고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시편 91편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 내가 온갖 공경에서 너를 구해줄 것이고 네가 오직 나만 믿고 나만 신뢰한다고 하니 내가 너를 지극한 사랑으로 보살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 특별히 천사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이야기가 시편 91편에 등장을 해요. 네가 나를 지극히 사랑한다 하고 나를 믿고 신뢰한다고 하니 내가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편 91편 11편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종들,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지키게 하심을 믿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이 이야기가 예전에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귀라는 놈이 예수님을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져 봐라.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 이 시편 90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같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리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네가 나를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이런 모습으로 지켜줄게 라고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이 공생의 마지막 즈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17장에서 변화산 사건이 있죠. 그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전이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즈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무엇라 말하고 누구라고 말하니? 라고 하니까 어떤 이는 세례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얘야,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시간을 3년 동안 계속 보냈습니다. 함께 누웠고, 함께 잠잤고, 함께 먹었고, 함께 씻었고, 그러니까 볼 것 안 먹고 다 보았던 그런 사이인 것이죠. 그때 이 제자들이 이런 물음을 듣고 그 중에 하나인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도 이 제자들이 하게 되어지죠. 이 사건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자기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시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오신 이 은혜들을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백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요. 너무 좋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것은 네가 고백을 한 것이지만 너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아 네가 고백한 것이야. 그리고 이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겠다 하셨냐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냐면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이런 믿음 아닌 다른 것으로 허울 좋은 어떤 고백으로 세상이 볼 때의 좋은 말들로 그런 것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음부의 세력이 다녀오면, 음부의 세력이 미치면 그 반석은 부서집니다. 없어집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재로 이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직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교회가 음부의 세력이 어떠한 곳으로 온다여도 그 음부의 세력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믿습니다. 교회는 이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교식적인 믿음, 남이 볼 때 좋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좋은 어떤 이야기들로 세워지는 그 교회는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음부의 세력이 닥치게 되면 음부의 일들이 오게 되면은 그 교회들은 무너지고 사라지기 때문에요. 이 형식적인 고백들로 계속해 나가면은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닌데요, 더 이상.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요. 할렐루야.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지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만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거니까 그래야 비로소 그 교회에 음부의 세력이 오더라도 미치지 못하리라 믿습니다. 진실로 우리 제자 삼는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구원이 없다라고 고백할 때에 음부의 어떤 권세들이 미쳐온다 하여도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이 있지 않기를
그러한 하나님께서 든든히 반석 위에 세우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심령밭에, 우리의 마음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너희 심령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에 하나님이 계셔서 너희 심령이 하나님의 전인 줄을, 교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심령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오직 하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다. 오직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때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이곳에 무엇이 세워지냐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령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임재가 가득할 때에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할 때 음부의 영이 아무리 우리에게 온다 해도 그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있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거기서 큰 해를 입지 않을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재앙들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하얀 건 우리를 막아주셔서 이 약한 것들이 아무리 궁중인 사자와 같이 우리를 향해 덤벼든다 하여도 우리의 뚫고 들어오지는 못하리라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화려해 보이는 모든 고백들은 거짓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을 향하여서 가는 그런 고백들은 다 거짓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게 메시지 번역본을 보면은 이렇게 돼요. 이것은 전쟁이며 중립지대는 없다.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전쟁이지 중립은 없다. 내 편이 아니라면 너희는 내 적이다. 라고까지 번역을 하는 겁니다. 현대인 성경을 보면 이 중립을 가지고 한 곳에 좋은 소리하고 또 한 곳에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은 이 베드로의 고백과도 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면 나를 무엇이라고 하니?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고 어떤 분이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했을 때 오직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신다. 이런 고백으로 베드로가 드렸던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던 거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형식적이 아니고 진실함으로 이런 진실한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제자 삼는 교회와 그리고 예수 제자 되신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고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심령, 또한 하나님께서 진정한 구원이심을 외치는 교회, 그런 우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런 예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예수님이 만약 물으신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것처럼 물으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에 이 질문들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께 대답하시고 그런 고백들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교회는, 진실한 고백 위에 세워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실한 고백 위에 세워진 여러분들의 가정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실한 고백 위에 세워진 우리의 교회는 이 사단이 절대로 틈타지 못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진실한 고백을 드림으로써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고 우리 제자 삼는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오늘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